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교제해 갔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 아들 어미니까 이거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룸메. 그래서 이제 어미가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사실 예수님의 친모가 되는 마리아하고 친자매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 그런 관계라고 우리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이죠. 어떻게 보면 혈육에. 그래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걸 말하죠. 좌편과 우편이라는 거는 이제 권세를 말하는 거죠. 권세. 우편이 다음의 권세고 좌편도 그러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아의 관점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가라사대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잔이 무엇인가? 잔을 마셔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세를 얻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면에 대해서 먼저 그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잔을 마실 수 있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은 영광의 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이거 정말 비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 속에 그렇게 좋은 게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맏아들 되신 거예요. 맏아들.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흠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 더할 수 없는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이 가진 그 정점의 영광.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서신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영광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완전한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티가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깥에 있는 많은 이런 좌편에 우편에 앉는 이런 권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영광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잔을 마셔야 돼.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요? 고난도 함께 해야 돼요. 영광은 고난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지금 십자가로 가시잖아.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또 나오겠지만,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명예야, 명예. 인간은 그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 욕망 중에 이제 강한 것이 뭐냐면, 물질의 욕망이 있어요. 물질의 욕망. 그래, 두 번째가 이제 이성의 욕망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깊고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게 명예예요. 명예, 여러분. 인간의 명예가 아주 깊이 감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명예를 처리하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말이 있어요. 24절에 가시면. 이게 왜 분이 여겨? 여기에 이 분이 여겼다는 말은 시기가 들어가요. 시기가. 명예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명예.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잖아. 어떤 사람이 뭐 주변에서 칭찬을 하잖아. 누군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속에서 시기가 올라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굴 칭찬해. 그럼 나도 너무 기뻐.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형제가 높여지고 형제가 영광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높아지네. 아우, 배가 아프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교회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이 땅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왕노릇 하시냐? 바로 교회 가운데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 생활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처리될 게 뭐냐? 이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야. 분이 여겼다는 거 아니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왕국,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을 처리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 23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들을 잔을 마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야고보는 순교자가 됐잖아요. 순교자의 길 가고, 그 다음에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의 일생이 거의 순교의 삶이에요. 고난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영광을 아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거야. 영광을 아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이야?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아는 자들이 고난받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긍휼로 이러한 것을 과거 제가 젊은 날 맛봤어요. 제가 하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왜? 세상에 있는 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오늘 우리 일생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루하루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사실상 공허한 거예요. 인생의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주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살인을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방인의 가진 권세 잡은 자들과 교회 생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주님은 기묘하게요, 크고자 하는 거를 막지 않으셨어. 좌우의 우편에 앉는 것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러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큰 자도 있어요. 작은 자도 있고. 근데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여기 뭘 배워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섬기는 것이 뭐냐? 이게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거꾸로야. 자,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면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 신앙이 이렇게 어린다고 할 때, 자랄 때는 누구를 관심하냐면요, 자기를 관심해요. 자기를 관심해. 내가 영적이냐 세상적이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내가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냐, 이런 걸 많이 관심해요. 나를 관심한다고. 근데 점점 제가 생명이잖아요. 성장할수록 뭘 관심하냐면 나를 관심하지 않아요. 누구를 관심해? 다른 사람을 관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이제 섬기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그 생명이 나와요. 물고기의 생명, 맨 처음에 풀의 생명이 있잖아요. 풀의 생명. 예? 풀은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세상에 막 풍조, 유행, 세상에 흐름이 오면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어릴 때 막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흔들려요. 예? 세상도 왔다 갔다 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흔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의 생명, 이게 생명의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장할 때 어떤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서. 물고기의 생명은 어때요? 그 물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있다고. 그리고 그 짠물을 방어할 수 있는 비늘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물고기의 생명이에요. 예. 저항성이 있어요. 저항. 이기는. 세상의 흐름을 뚫고 이겨나가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새의 생명은 뭐냐면 초월의 생명이야. 세상에 붙잡히지 않아요. 예. 세상에 만져진 바가 되지. 이 세상도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예. 새의 생명은 날아가는 생명이거든. 초월하는 생명이거든.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이 나타나? 소의 생명이 나요. 소는 뭐예요? 소의 생명이 되어야 비로소 뭘 배워요? 섬김을 배우는 거야. 일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일. 사람을 섬기는 걸 이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장이 세상의 창조의 그 비결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성숙으로서 나가는 길과 이렇게 비유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은 뭐냐? 자, 섬김은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첫째,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섬겨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첫 번째, 다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이 오래 참음과 온유는 교회 생활 가운데 섬김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예. 서로 모를 때는 오래 참을 일이 없어요. 알 때 오래 참는 게 나는 거야. 알 때, 뭔가를 알 때. 예. 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서로 막 같은 부류고 같이 섞여 있고 같은 수준이고 그러면 오래 참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수준 차이가 있을 때, 생각이 다를 때, 생각의 깊이가 다를 때, 그럴 때 오래 참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많아야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섬김을 못 배우면 지식으로 그냥 빠져요. 지식으로 빠져가지고 무엇을 하냐? 그냥 판단하는 자만 돼. 판단만 해. 지식에 빠져가지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거야. 섬김이 열매 있는 일이에요. 섬김이 열매의 일이라고. 그래서 야가서에 보면은 뭐야?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야 돼? 염소 새끼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염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뿔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받아. 나를 박아. 근데 그걸 나를 받고 나를 대항하고 나를 그러한 성도들을 그래도 품고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있어야 그것이 결국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섬김다. 그리고 섬김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우리나라 보면은 이 사역이라는 의미하고 섬김이라는 뜻이 원래 사역자, 미니스터의 의미가 있어요. 사역자란 뜻은 뭐냐면은 이게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역자가 있다는 건 뭐냐?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관점은 사역자 그러면 뭔가가 좀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사역자란 뜻은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원래가. 그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요, 섬기는 문화가, 그것이 하나님 왕국의 어떤 특징 요소예요. 섬김이 많아야 왕국다운 거야, 그것이. 그래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많이 다스리는 자예요, 원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 다음에 도리어 섬기려 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기 희생의 길이 섬김이에요. 온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실체, 그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실체가 나타나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 성도다운 성도들이 나타나고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진실로. 모든 순교자들, 모든 사도들,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야.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고난을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 성장할 때, 생명이 성장할 때 가는 길이 뭐냐면 자기를 관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성만이 아니라 누구를 관심해? 내 이웃을 관심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섬기는 거야. 어떻게 섬겨요?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 섬기는 거야. 이런 실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게 주님은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요. 그게 예수님의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언제나 주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승리의 길이야. 오늘 이 시대에 왜 이 어둡고 교회가 하락하고 빛이 약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잘 가다가 겸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변질돼요. 네? 하나님이 없어져. 자기의 어떠한 자랑이 많아져.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에 두시고 그분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명의 성장, 섬기면 뭐냐? 섬김이라는 거는 다른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형제님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자신의 영성만을 관심하는 데서, 근데 뭐 어릴 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 안에서 정말 섬김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 성장이라는 걸 아시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숨까지, 주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다 들여서. 그래서 부기슬라하고 아굴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준다고 그랬잖아. 자기의 목숨까지. 이것이 동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어야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완전한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완전한 하나. 사탄의 역사는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실체, 이 모든 것이 이 섬김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야 이 땅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 땅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영역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두 가지 면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돼.
구원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생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사울에게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뭘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을 가서 만나라고 지시를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해야 될 일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돼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기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몸 그게 교회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목사님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시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까지 이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 뿌리박고 있고 변화되지 않은 것이 뭔가 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명예 영광심,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끝까지 남아 있었어. 여기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예? 여러분 사탄이 타락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높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심령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명예 영광심 이거는 깊이 뿌리박은 본성이에요. 사탄의 본성과 아주 하나가 되어 있는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이야.
쉽게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하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육신의 소욕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 속에 있는 명예 영광심이야. 교만한 마음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높아지는 것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예 근본부터 뽑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큰 사람 되고 높은 사람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너희들이 큰 자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좋아. 그런 사람 되려고 너희들이 힘써라. 여기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세상 모양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러면 나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세상에서 큰 자와 낮은 자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냐,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천국의 원리로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종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원리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졌을 때 큰 자는 어떤 자냐? 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벽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정말 종도로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종된 일을 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야.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가장 천한 흉악한 죄인으로서의
그 모든 고난을 수첩으로 다 겪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가장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셨고 으뜸이 되게 하셨고 모든 존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야. 십자가 일을 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하여 온갖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즐기고 높아질 대로 다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영광을 받겠다는 거야. 세상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높아질 대로 높아졌잖아요. 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서기관이 되어졌고 바리새인이 되어졌고 종교인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누릴 거 다 누렸잖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을 받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부터 지극히 높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 그러려고 하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도 그 죽을 때를 제가 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이게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노년에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왔어. 그 보면은 돈을 안 쓰시더라고. 좀 써야 될 때도 안 쓰고 그냥 인색하게 하면서 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연립주택도 사고 통장에 돈도 몇 천만 원씩 저금해 놓고 있고 그리고는 그래도 내가 돈이 만큼 있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리고는 이제 돈 자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명을 거둬가셨어. 사고가 나서 갑자기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자식들이 정확하게 3등분 해가지고 나눠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돈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걸 바로 썼더라 그러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그 영원한 내 것이 되거든요. 자,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각 사람마다 보물로 생각하는 게 각각 달라요. 가치관에 따라서 보물이 다르다고.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거 그건 나 위에 쓰지 말고 나 누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영의 인도를 따라 바로 쓰면 그게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바로 깨달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자,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못 가지고 가고 내 재능도 못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땅에 살 때 내가 행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행위가 뭐 각양각색의 행위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뽑아서 엄중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말은 그 사람의 인격된 대로 입으로 나가는 거거든. 말을 통해서 사탄이 일을 하고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 피해가 너무 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하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인간 관계 갖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 이게 모든 게 행위잖아요. 이거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 땅에서 사는 거를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2,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행위잖아요. 사는 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 사망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은 다 그게 다 살아.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다 칭찬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한 거, 그렇게 돈 쓴 거, 그렇게 시간 쓴 거, 그렇게 인간관계 가진 거 그거는 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의 재료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살아야 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데다가 온갖 관심과 소원을 다 두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주님 앞에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그때 가서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여러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천국실력 배양하라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위해 진리의 법칙대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나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행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사람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에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거든요. 마귀의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마귀의 말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 믿는 대로 행한 거야. 그렇죠? 내가 가치 있고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실은 그게 가치도 없고 유익도 없어. 근데도 나는 그렇게 믿어져.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행한다고. 그걸 선택한다고.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행하면 행한 대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근두근해.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있어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 그러면 나중에는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면 나는 즉시 행동한 것만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응? 이거는 즉시 받는 보상이야. 행하는 대로 즉시 받는 보상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하여 심판을 즉시 받는다. 우선 그걸로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응? 그 사람이 이렇게 악행을 행할 때 악행을 행하는 그 즉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내가 심판할 거 없어. 그 심판이 뭐예요? 더 악해지는 거야. 더 추악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를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 인격이 저렇게 추악해지고 저렇게 더러워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엄중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 그걸 보면 화날 것도 없어요. 불쌍하지. 아멘? 내가 복수하고 심판할 마음 가질 게 없다고. 이미 심판을 받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요. 그런 사람으로 관계를 가져. 내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고 신용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인정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 말을 안 믿어.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내 행한 대로의 보상을 받는 거라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 나는 점점 더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랑과 내 희생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나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나를 칭송하고 높여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이상해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야. 그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냐고요. 할렐루야. 저는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주 깔끔해. 뭐 지저분하고 그런 거 이제 못 보고. 근데 나는 좀 털털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는 또 내가 어디로 놓으면 그 청소 다 해. 양심의 가책이 돼. 아유, 저거 내가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그냥 밤새도록 일하고 또 와가지고 힘들게도 청소 다 하고 또 나 먹을 음식 다 만들어주고 그 가책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도 그래도 사람이면 그래도 좀 사람 노릇을 좀 해야지.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 뭐해? 나도 사랑을 좀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이잖아. 예? 그래서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두말 없이 그냥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뭐 어떻게 좀 하자 그러면 그냥 다 해줘. 예? 왜? 내가 먼저 받았잖아. 너무 큰 거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혼자라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위해줘라. 서로. 그래서 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고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지체가 고통을 당한 거 아프면 함께 고통하고 이게 몸의 생활이고 올바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사랑의 심령으로 내가 암만 몸이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내 돈 들여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 내 돈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고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내가 그런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게 바로 천국에 가지고 가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이고 이게 바로 내가 영광스럽고 높아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에 좀 말씀 나눌 게 많은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목사님 또 나눌 말씀 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고향교회는 말씀이 그래도 있습니다. 예, 정말. 예, 뭐 제가 달리 할 말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 너무나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또한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본성, 우리의 생명의 본성에 따라 행하는데 그 중심은 사랑이다. 예? 그래가지고 아까 돈 얘기 많이 했죠. 그게 너무 실제적인 얘기 같아요. 예? 여러분 돈 쓰는 것이 사랑의 실체예요. 그리고 몸 들이는 것, 시간, 물질, 이 실체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 또 이웃 지체들에게 우리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사랑하고 이러한 것이 결국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 하나님이 계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할 때 그 행함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함으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인격이 되는 게 아니야. 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 따라 행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것. 그렇게 돼야 돼요. 행함으로 인격이 되는 거야. 오늘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신선한 계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